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됨이 무엇인가, 영어로 adoption, 양자됨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죄인들을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함입니다. 즉 양자 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입양 아들의 모인 곳이다. 입양 아들의 단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감이 안 좋다고요? 네,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면 입양 아들의 모임이 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양자 삼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그림에 흰 비행기, 또 노란 비행기 있잖아요. 이 노란 비행기처럼 많은 비행기 중에 노란 비행기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양자를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시는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33문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양자됨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에 자기 아들들이 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양자 삼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해서 또는 인품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착하다가 악해질 수 있고 인품이 괜찮다가 더러운 본성이 튀쳐나오면 나는 버림받는 게 아니야 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로 택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인품이나 공로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과거 역사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해외에 우리나라 자녀들을 많이 입양시킨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비행기 태워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입양을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홀트 아동복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통해서 많은 아기들을 해외로 입양시켰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양자 삼았지요. 그런데 양부모들이 아기를 입양할 때 그 아기를 길러서 유명해지려고 또는 아기를 길러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진 않겠지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기를 이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잘 자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입양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거나 또는 돈도 꽤 많고 사회적 입지도 높은 집안에 입양된 아기는 대단한 혜택이 있겠죠.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들 중에 자기 아들들이 될 자를 선택하십니다.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만 해도 큰 자비지요. 그런데 종에서 해방시켜줄 뿐 아니고 그들을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비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및 구원자, 구세주로 믿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수스인데 에수스는 존엄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존엄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된 자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특권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선함도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미덕도 어떤 유명한 가문도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을 삼으시고 존엄하게 여기고 특권을 주십니까? 왜요? 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양자 삼으려고 한 아기를 데려올 때 그냥 데려가지 않지요. 돈을 지불하지요. 중개료도 주지요. 비행기 값도 주지요. 집안에 방도 마련하고 학비와 먹거리 등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써주지요. 시간 써주지요. 돈 써주지요. 모든 정성을 다하죠. 사랑을 베풀지요. 하나님이 양자, 죄인을 양자 삼으실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값을 톡톡히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아들의 명분,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값을 치렀습니까? 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의 몸값을 치르고 한 영혼을 사셨으니 얼마나 존엄하고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멋진 갤럭시, 이 은하계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별들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스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스타 되기를 원하죠. 저도 한때는 스타가 되고 싶었습니다. TV 스타, 유도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 저리 가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셨어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원래는 땅에 떨어진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과 같은 존재, 보배와 같은 존재,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인을 양자 삼으시는 경이로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네, 찬송가 304장의 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삼성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 호적이 올랐다고 합시다. 이건희 회장이 죽은 후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기업은 그 유산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 그 권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doption, 이 양자,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업과 유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그 자녀의 몫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10고을을 다스릴지 5고을을 다스릴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상속자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네? 두 상속자? 네, 이 땅은 두 상속자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두 상속자만 존재해요. 지옥의 상속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영광의 나라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교회의 기초를 세운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온갖 아픈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18절을 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전의 말씀 보면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의 땅, 죽음의 땅, 탄식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 중에 산다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기다려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 저는 이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점점 나이도 들고 몸도 쇠하고 머리도 휘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겠지만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필요, 영혼의 필요, 영적인 필요 다 구해서 받습니다. 이 땅의 악한 영과 세속적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근심, 걱정, 초조, 염려, 불안,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경이로운 사랑으로 나를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 자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기도합니다. 아파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 너무 친해져요. 자꾸만 만나니까, 자꾸만 간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더욱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기 자녀에게 신성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신성한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끝까지 이 특권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된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맨 처음 어디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맨 끝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권세가 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힘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좋아합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1문부터 38문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9문부터 107문까지 내용이 뭔지 압니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양자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자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녀됨의 특권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양자됨의 즉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덜덜덜덜 떠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